24장.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손을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 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놓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산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감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목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24장 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과 그로 말미암은 세계관이 세워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말 그대로 오늘 본문에는 욥이 계속되어지는 고통과 그리고 그를 정죄하는 친구들과의 논쟁과 이 변론 가운데 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급기야 그와 같은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그대로 보여줍니다. 말 그대로 욥은 도대체 하나님의 그 보응의 때 선한 것을 갚아주시고 악한 것에 심판하시는 도대체 그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애들로 자신의 이와 같은 억울한 상황들과 심정들 그리고 더불어
지금 세상 가운데 펼쳐지는 불합리하고 그리고 이 잘못되어진 현실에 대하여 원망 아닌 원망으로 하나님 앞에 이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결국엔 고아라든가 가난한 자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이들이 겪는 그 불합리한 세상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하시고 그저 그들의 참상을 지켜만 보시냐라는 다소 이 비판적인 시각들을 여실히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장면인데요. 오늘 이와 같은 이욥의 고백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오늘 말씀입니다. 첫째로는 욥의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비판이나 원망은 당연히 옳지 못한 것임을 우리는 먼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때로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는 불합리해 보이고 우리의 이 생각으로는 이 적절하지 못한 타이밍이다라고 여겨질 만한 상황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인정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며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고 고귀한 것이다 라는 생각은 우리 안에 당연히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마인드일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와 같은 개념에서 벗어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를 운운하며 하나님은 왜 불의함들을 그저 지켜만 보시고 적절한 시기에 나타나시지 않으시냐고 하나님을 도리어 원망하는 것, 그리고 그를 독촉하는 것, 이것은 당연히 우리의 신앙의 관점으로 볼 때 옳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이 욥이 이와 같은 원망과 불평 그리고 이 시대에 대해서 이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그 이유를 살펴보니 결국엔 자신이 그와 같은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이 아픔이 보이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욥이 정말 말 그대로 잘 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주변으로부터 존경과 그리고 주변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그때에는 과연 이와 같은 현실을 보며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원망의 말을 내뱉었겠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욥의 이와 같은 원망과 사회를 바라보는 그의 시각은 바로 자신의 입장과 상황이 결국엔 이와 같은 벼랑 끝에 몰리자 보여지거나 그리고 그에게 나타나는 생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저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앞에서 주신 복을 누릴 때에는 이와 같은 자신의 생각에라도 불합리해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원망한다라는 생각조차도 꿈꿀 수 없을 정도로 그저 그는 그와 같은 편안함을 누렸을 것인데, 이제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부와 명예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신이 벼랑 끝에 이와 같은 고통의 삶으로 나락으로 떨어지자 이제는 세상에 이와 같은 불합리해 보이는 현실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그저 매 순간에 따라 달라지는 존재인지를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매 순간 이 달라진다라는 개념은 부정적인 의미인 것이겠죠. 그저 자신이 잘 나가고 자신의 뜻대로 잘 되어지는 현실과 상황 가운데서는 자신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다라는 고백을 하지만 그건 역시 또 결국엔 편협한 자기의 입장과 생각에 빠져 있을 뿐 그저 하나님 존재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고백이 아님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진정한 우정, 진정한 사랑이라는 이와 같은 개념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 보듯이 결국엔 사람이 위기에 몰렸을 때의 진정한 이 우정의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사랑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은 그의 상황과 환경이 결국에는 잘 나가고 또 좋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법하다라는 것이죠. 결국엔 그전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찬송과 신앙의 고백을 하던 욥이 이제는 자신이 위기 가운데 몰리고 환경이 달라지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하시느냐며 하나님에게 도리어 그 세상에 책임을 돌리는 모습들을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12절 보니 성 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경에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바라만 보시고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과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어쩌면 자신을 빗대어서 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어쩌면 욥의 이와 같은 고백은 우리도 종종 하는 고백일지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땅이나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와 같은 전쟁들의 이 소식 가운데 하나님 왜 이와 같이 이 전쟁으로 인해서 아무런 죄 없는 자들이 죽어나가는 그와 같은 참상을 주님께서는 지켜보고만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전쟁을 막아주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불평 아닌 불평들과 이와 같은 의구심을 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서원에서도 밝혔듯이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가장 좋은 타이밍, 특별히 그 좋은 타이밍이라는 것은 당신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가장 합당한 때에 당신의 이 의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오르심과 선하심,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이와 같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으로 끝까지 그를 신뢰함으로 기다리고 당신의 뜻이 드러날 때까지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말 그대로 말처럼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님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침묵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불의라든가 이와 같은 이 어려움을 그저 좌시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생각이 든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의미를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픈 투 우먼이라든가 요즘 교회 이 사역 가운데 이 교역자 모임 가운데 제가 스스로의 고민들을 좀 토로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과연 내가 교회 성도들 간에 일어나는 일들 혹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하여 스스로 먼저 깨닫고 보았다 할지라도 과연 개입하고 나서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그저 지켜보며 그들 스스로가 이 자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지켜보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영적 아비의 마음으로 또 교회를 사랑하는 목회자의 마음으로 제가 보게 되어지거나 느껴지게 되어지는 어떠한 위험성이라든가 어떠한 이 위기 같은 것을 감지하였을 때에 당연히 성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혹은 그들 안에 일어나는 어떠한 문제들이나 어려움이 걱정되므로 먼저 나서서 손 써서 그것들을 개입하여 막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가려주기도 하려는 그와 같은 마음이 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하는 이유는 그로 인해서 제가 당하게 되거나 받게 될 불이익이라든가 판단들 때문이 아니라 결국엔 어쩌면 성도들이 스스로 그와 같은 과정과 관계와 어려움 가운데서 스스로가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떠한 분별력이 생기고 훈련받고 성장할 수 있어 스스로의 자정적인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쩌면 미리 개입하고 나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그와 같은 상황을 경험하여 스스로 성장하고 이와 같은 어떠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 스스로가 막아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부모들의 고민도 이와 맥을 같이 할 것 같은데요. 온실 속에 화초라는 말이 있듯이 무작정적으로 부모들이 아이들을 보호해주고 아이들을 염려하여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것은 해야 되고 저것만 해야 되고라는 이와 같은 개입과 규정으로 인해서 아이의 삶을 통제하기 시작하고 늘 개입하기 시작한다면 아이들 스스로가 무엇이 옳은 것이고 잘못된 것인지에 대하여 분별하거나 판단하거나 깨달아 알 수 있는 어떠한 이와 같은 지혜를 경험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스스로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는 선택 장애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서 적절한 개입과 교육을 통하여 아이들의 길을 인도해 주는 것은 옳겠으나 때로는 그저 아이들의 세계 혹은 아이들의 그와 같은 상황들을 그저 지켜만 보고 인내해 주는 것도 부모의 역할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싸우거나 아이들이 다투거나 혹은 아이들이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을 때라도 그 즉시 부모가 나서서 그것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아이들이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묵묵히 지켜봐주며 기도하는 것도 부모로서의 하나의 역할이고 지혜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의미에서 목회자로서 교회의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이 보여지는 것에 대하여 개입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은 그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와 같은 딜레마 아닌 딜레마, 고민 아닌 고민을 해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찌되었든지 간에 개입하지 않고 부모로서 목회자로서 개입하지 않고 지켜보기로 결정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자녀를 버리거나 그들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나름의 목회자로서 부모로서 지금 당장 개입하는 것보다 더 깊고 높은 마음으로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기로 작정하고 선택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날에 일어나는 사회의 문제이든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현실의 문제 앞에 하나님이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만 같고 아무런 개입하시지 않는 것만 같아 우리가 서운하고 때로는 욕과 같이 원망이 되어질 법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개입할 수 없어 개입하지 않으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저 지켜만 보시는 것만 같은 그와 같은 순간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딛고 일어나며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의 방법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방치가 아니라 방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그저 지켜만 보고 계실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타이밍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적절히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 모든 상황을 견디고 이기고 우리에게 선으로 바꿀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욥과 같이 어쩌면 자기중심적이고 편협한 생각에 빠져서 그저 온전한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도 했다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와 정반대의 고백과 그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한계는 아닌지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한 욥의 불평과 불만 어찌 하나님은 그저 지켜만 보고 좌시하고 계십니까? 라고 원망하는 욥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역시도 오늘날에 우리가 경험하는 또 이 시대가 경험하는 불합리해 보일 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그 순간에 대하여 우리는 이와 같은 지혜로 그리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고 선하신 분이시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때가 왜 임하지 않는지에 대한 불평과 또 세상에 일어나는 악과 불합리를 왜 바라만 보고 계십니까? 라는 원망 아닌 원망이 들 때라도 우리는 그 의심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확신과 기다림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이 오르심이 드러날 때까지 우리는 그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순간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좌시하심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심은 결국엔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우리를 성장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인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간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단순히 자신의 인생에 묶여 지지고 볶는 삶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스스로를 이기고 극복할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 세상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영혼들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큰 그릇과 성숙한 리더로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은 그 은혜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신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마음속에 이와 같은 믿음과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묵상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의 고백을 보며 우리도 얼마나 오랜 세월 시간 동안 이와 같은 고백을 반복하여 하나님에게 원망 아닌 원망을 올려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 현실과 상황을 보며 도대체 하나님의 때가 언제냐라며 하나님 앞에 불만을 호소했었던 적도 있었으며 또한 세상에 이루어지는 혹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불합리한 것 같은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왜 지켜만 보고 계시냐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 가지 이 불평을 쏟아냈었던 순간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시지 아니하심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도 아니며 보호하실 능력과 힘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때로는 목회자가 부모가 성도와 아이들을 그저 지켜만 보아 스스로가 성장하여 스스로가 온전히 설 수 있는 이 성숙을 갖출 수 있도록 기다려 주듯이 하나님께서도 결국엔 이 순간과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당신을 붙잡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세워주기 위하여 그리고 그러함으로 이제는 더 큰 사명과 사역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순간들을 허락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믿음으로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고 하나님 심지어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복되고 귀한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온전히 살아내시길 원하고 동행하시며 주님과의 깊은 교감과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 없이 깊이 있는 그 뜻을 발견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